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용의 태도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좀 안 좋아하고요.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진리인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용이나 중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어느 아이스크림이 맛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나는 바닐라가 맛있다,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라고 자기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 이런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문제는 어느 것이 정답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는 여기서도 진리고 달라가서도 진리입니다.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수학을 할 수가 없고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를 가거나 화성이나 목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수학적 진리는, 이 논리와 수학적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제나 어떤 주장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실제와 일치될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그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이상하게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느 사람들은 좀 비웃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사상은 뭐냐면 포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인기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 여러 종교를 믿어도 결국 한 분 하나님, 동일한 한 하나님, 동일한 궁극적 실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종교가,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크게 한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각 종교의 핵심 교리, 각 종교의 옆에 긋다리들은 떼고 핵심 교리와 중요한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동일한 길로 가려고 하면 모두 다 동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불교는 이게 하나님이 없거나, 힌두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체가 있다, 이슬람은 또 저것이 신이다, 이렇게 각각 지향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각 종교의 중요 교리에 서로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 이게 진리고 저 종교는 저게 진리라고 한다면 이때 논리적인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대상을 놓고 각자 주장이 다른 상호 모순적인 주장이 있을 때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 다 틀리거나 다른 하나는 그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모든 종교가 동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 올바른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진리를 선택할 때 길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문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먼저입니까? 문이 먼저예요.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먼저예요. 이 좁은 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좁은 문이다, 내게 들어오면 내가 좁은 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오늘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걸 배우는데요, 다른 종교 지도자는 그 권위를 자신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권위를 두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카모니 부처님이 보리스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천지의 이치가 이러느니라,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을 없애려면 욕심을 없애야 된다. 멸, 고, 집, 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도가 있다,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 이걸 이야기하죠. 그 유교에서 공자님이 어떤 것을 깨달아 보니까 천지의 이치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자신의 그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둔 거예요. 그래, 기독교가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면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죽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하신 가르침을 주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훌륭합니다. 기독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은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정말 위대한 성인답게 훌륭하다면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주장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장과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좁은 문을 선택한 우리는 반드시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냐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좁은 탄탄대로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좁고 가파르고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엉뚱한 길, 저게 좋겠는데 이게 좀 가졌으면 내가 만족하고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남의 것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시고 오늘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길이,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축복된 길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갈망한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 욕망, 내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주님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꿈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놨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해요. 내가 삶이 좀 불편하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삶이 좀 어렵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좁은 길을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자기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부담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날마다 쫓아서 살아가는 길,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한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헬라어에 보면 과거형으로 적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과거형으로 적혔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현재형에 적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문장에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형이라는 것은 한 번 큰 결심, 일회용이에요. 한 번 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너 욕심을 내려놓아라. 한 번 크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크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왔은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좁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는 일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적이고 상대적이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 중요해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거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더 잘되고 더 부자되고 더 많이 챙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가정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빼고 사회생활에서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에는 그게 길이 협착하고 험하지만 결국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기쁨의 길이다. 그렇게 그걸 어렵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길을 걸어간 끝에 누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너가 좁은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너를 위한 축복과 영광이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그 주님의 영광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에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요만큼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버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 사랑과 기쁨과 나눔과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가치관의 길로 걸어가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나와 함께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신 날 영광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걸어가신 그 길 끝에서 영광된 주님이 차렸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